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셨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faithfulness,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정말로 이 말씀이 절실하게 동감이 되고 그리고 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그리고 잘못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는 정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또 평강,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이 되면 또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또 한 주를 살고 하루를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주일이 되면 정말 복된 날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제 또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날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언짢고 마음이 상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과 행동과 그리고 말들과 마음조차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으로 오늘도 주의 자리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날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 본래의 뜻과 그리고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두시고 오직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때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록다운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례식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앞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특별하게 기대가 되고 또 다가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세례는 헬라어 원어로는 밥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 담그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원어로 이 세례라는 단어 자체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세례라는 의미를 볼 때 이 세례는 익사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익사당하는 것인가 하면 내 옛사람의 죄, 내 옛사람의 고집, 그리고 또 내 옛사람의 그러한 자아, 본능, 그러한 본성이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 인생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익사당하고 그렇게 옛사람이 죽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식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 방식의 세례식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든 혹은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례의 본래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그러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러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강을 건너죠? 예,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나요? 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죠. 그럼 이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인데 하반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 우리말 한국어 성경에는 이 5절과 9절이 같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반절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는 이 두 문장이 달라요. 5절에서 말한 요단강에서는 요단강 안에서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가령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허리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요단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목까지만 차도 요단강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요단강에서는 라는 뜻은 완전한 세례가 아닌 표현으로서 원문에 요단강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요단강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 속에서라는 말에는 어떤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뜻으로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 다시 찾아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성격과 특징은 정확하게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개의 세례를 누가 받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신의 망가짐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인이 있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두 분이 점점 서로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가까워지다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렇게 확 열렸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은 가나안에서의 그 새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 날,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단강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첫 사인이 하늘이 갈라지고 열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은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앉으니까 하나님께 하늘이 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사건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시간 내서 내 의지로, 그리고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가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혹은 기도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대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알기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하늘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나오고 또 끝날 때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38절,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성전에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막, 이렇게 성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속죄를 상징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던 그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튼은 아래서 위로 찢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누가 찢었다는 말이 되나요? 예, 하나님이 직접 이 휘장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던 이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고, 그리고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10절을 우리가 또 함께 보면은요,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뭐가 내려왔나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노아의 방주에게 샀던 그 백성에게 새 땅을 알렸던 조류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바로 이 비둘기예요. 새 날, 새 땅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세례에 나타난 세 번째 사인은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우리에게는 개역개정역 본이 더 쉽죠. 그리고 익숙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에서 이 너, 영어 you는 헬라 말로는 수인데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이 대문자의 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서 정확하게 바로 너 이렇게 지명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하는데 이때 예수님께 헬라어 수라는 대문자를 썼습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30년간 공생애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복음 전파자에게 예고하고 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확히 지명하시는 바로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공생애 3년 내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힌 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흔들리시거나 요동치시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괴롭힘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확실해야 아무 일에든지 아무 데서든지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나 어디에서나 맥이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은 온통 너는 아무 소용도 없어. 너는 추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혹은 너는 지금처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부정적인 목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에 그래,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스럽지 못해. 이렇게 자기 비하의 그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사람은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치도록 애쓰면서 명예, 출세, 성공으로 그 인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비하라는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신을 더 높은 자리 혹은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어떤 모습에 앉히려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도 결국은 자신의 그 무가치로움을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 음성은 오늘 우리 역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면 극도로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내 가치를 또는 내 존재를 구태여 무엇인가로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진리는요, 얼마나 신비한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깊은 음성,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셨다면 사람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는 분이 되십시오. 자녀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직장 동료를 인정해 주십시오. 교회 형제 자매를 인정해 주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 줌 소그룹 미팅에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참여한 건 아니었고요. 청년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룹 멤버들 서로 3가지씩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던지 옆에서 바라보던 제가 흐뭇하고 저까지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정의 목소리에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는 일에 인색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선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인정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인정해 주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이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세례식 장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더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라, 오늘도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은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찬에 관한 말씀 들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찬 받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성찬 받기 전에 저희들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지난 성찬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거울로 보듯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잔을, 존귀한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참으로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우리의 죄짐들이 다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러한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짐들이 다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놀라운 성찬의 그 은혜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놀라운 성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존귀한 보혈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사망 때문에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리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끊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단장되고 준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그 성령의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는 성찬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마음 깊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달 한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날마다 단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놀라운 새 생명답게 하나님 놀라운 새 일들, 새 역사를 만들어내며 이끌어내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하나님의 인정을 모든 결론 삼아 붙들고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와 성찬 예식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